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못한 분들, 눈 못 봐주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문사를 다니셨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삼국경제신문사, 저쪽 서울역 근처에 있는 거기 다니셨는데, 이 신문사를 다니시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이게 3일 텀으로 하시는데, 보통 하루는 정상 출근, 아침에 가셔서 저녁에 오시고, 그 다음 날은 당직하시고 새벽에 오셔갖고 그 세 번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쉬면서 일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월요일 아침에 신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만들까요? 주일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일에도 출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일 성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는 모습을 어릴 때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그냥 주일날 일 때문에 못 오세요, 좀 오기가 힘들어요 이러면 그러려니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는데, 제가 어릴 때 한 30년 전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막 저희 아버지 권사인데, 권사가 주일 성수도 못하면 권사 내려놓으세요 막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 수요 예배 시간에도 권사들 다 잡아오세요, 안 나온 권사들 막 그래갖고 신방 전사님이 전화해갖고 권사님들 막 중간에 예배 중간에 오시고 제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특히 저희 어머니는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하면 그냥 큰일 나는 줄 아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 제목이 아버지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요즘 사회가 바빠지고 주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종종 제가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수요일 날 드리면 안 될까요? 금요일 날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새벽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요? 그랬고 주일날 새벽 예배 있는 교회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들로산으로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새벽 예배 주일날 드렸으니까. 왜 같은 예배인데 꼭 주일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냐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대략적으로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이번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 애굽 땅에서 몇백 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살다가 처음 교회 온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최소한 이건 지키고 살아야 돼. 이게 뭐죠? 10계명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활 법칙을 준 게 율법입니다. 자, 이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에 따르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살다가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구약 시대 때 지키던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으니까 신약 시대 때 사도들은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자, 보세요. 핵심은 관례대로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냥 매주 했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뭐 했다고요? 안식일에, 주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회당에 가서. 이게 예배 이제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뭐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이 주일 예배의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온전히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수요 예배 물론 드릴 수 있죠. 금요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일곱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죠. 자,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데 이래야 돼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 많은 순간 내 가장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가면서도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지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온전히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는 가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에 승리합시다.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주일 성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온 가정이 주일 성수에 승리합시다. 한 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온 가족이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 자, 이 참 좋은데 방금 전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따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뭐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뭐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야 돼. 그런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한 행동이 그들의 눈에 이제 거슬리는 게 나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자, 언제 가르쳤죠?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와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눌려 사는 여인을 봤어요. 자, 예수님 이 여인을 부르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자,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 말씀 전하다 말고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열심히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저기 있는 여인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갑자기 설교 중간에 한 여자를 고쳐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예배의 모습, 좀 분위기가 깨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이 회당장은 회당에서의 예배를 주관하고 전체 분위기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랑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설교 중간에 갑자기 병든 사람 고쳐갖고 딱 치료하면 막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목사님 좀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시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이 회당장은 그 예배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이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전체를 온전히 지키게 하는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병자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는데 안식일에는 고치는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 회당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들어야 되는 이 장소에서 병자를 고치다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아시겠지만 일입니다. 다른 날 내일 하루만 참고 18년이나 병자였는데 내일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보여주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축에게 일을 시키진 않았지만 물을 먹였어요. 물을 먹게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근데 이 안식일의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에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회당장은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도 화를 냈지만 이 치료의 행위를 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날인데 왜 치료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까? 이것이 회당장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회당장이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한 명으로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받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랑 나랑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했기에 자신의 구원자, 자신들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바라보지 못했기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분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한 명의 사람으로만 보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주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의 주인을 누구로 봤냐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으로 본 거예요. 내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18년이나 악한 영에 눌려서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날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주체는 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옵니다. 나에게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오니 나에게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눌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세상에서 눌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식일에 역사하실 때 그날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체는 안식일에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안식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한다는 것, 쉰다는 게 뭐죠? 자, 쉰다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쉼, 제가 사전 찾아봤어요.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다. 제가 어느 월요일 날 너무 피곤해갖고 잠을 한 12시까지 잡았어요. 더 이상 좀 한 4시까지 자보자 그랬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4시까지 자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좀 몸을 편안히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이게 한계가 있어요. 잠을 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쉬는 거는 이게 체력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쉬는 날 잠만 자지는 않죠. 그렇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분도 간혹가다 계시긴 하지만, 자, 쉬면서 우리 만나지 못했던 가족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구도 만나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도 하죠. 저는 휴가 가서 이번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며칠 동안 붙어 있던 날이 진짜 1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놀았습니다. 수영도 하고 이렇게 모래도 파면서 모래놀이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고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또 노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피곤하더라고요. 사역이 낫지. 애들하고 하루 종일 놀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는 저에게 재충전의 시간이었죠. 체력은 떨어지는데 돌아와서 막 몸이 더 피곤한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재충전의 시간이었죠. 가족들이랑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이렇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가족들과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아이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에서 가장 감사했던 점은 이제 매번 저도 일신교회에서 3년이 되니까 익숙해졌는데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일신교회 가서 또다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지아에게 물어봤어요. 휴가 돌아오면서, 야 지아야, 그때 저희 거창중학교에 갔거든요. 이번 주도 거창교회 가서 예배 드릴까? 그랬더니 싫어 이러더라고요. 일신교회 좋아 이러더라고요. 아침 7시부터 막 예배 5번 드리기 싫다고 막 거창교회 가서 일신교회가 훨씬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 참 감사했는데 저도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뭐 큰 교회들이 있어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일신교회와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휴가 마치고 돌아와서 또 열심을 가지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휴식은 체력적으로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무슨 전기차 충전하듯이 이렇게 충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배터리 충전하듯이 성도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월요일날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충전하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18년간 악한 영에 의해서 눌린 한 여인은 18년 동안 이 악한 영 때문에 단 하루도 안식을 누리며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안식을 누린 순간,
이 여인의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순간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을 때 한 행동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거룩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몸과 영혼의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해하고 있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내 심령 안에 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지쳤던 세상살이에 지쳤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기쁨을 얻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눌린 영혼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회복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의 눌린 영혼이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안식이 없었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일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기만 한 순간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일은 참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답답하고 묶이기만 했던 내 마음이 시원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년간 안식을 얻지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우리가 가장 누리기 원하는 그 안식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기대하며 그 평안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